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 성결의 삶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때 너희는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구별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구별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 나와 이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만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시간,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또한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 주님의 구별되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왕조를 이룬 예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알 신앙을 믿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신앙의 회복을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던 레갑 족속과 또한 그 족속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뿌리 뽑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보면 레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농경 사회와 정착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바알 신앙을 부수고 신앙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레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신앙 회복의 기틀이 되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패의 시작은 농경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경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고 그러한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그런 신앙의 시작이 농경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지금 예후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요나답을 불러서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칭찬하시고 그의 업적을 오늘 말씀에 보면 치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러했듯 오늘 후반에 보시면 예후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갔느냐, 예후 또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은 버렸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칭찬은 받았지만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신앙의 변질성, 그런 모습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32절부터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이 나오는 이유가 이 예후의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서 국토가 축소되고 그렇게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후가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예후가 꽤 오랫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28해 동안 28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기록하는데 그 긴
시간들 속에 다른 업적이나 다른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그가 왕으로서의 신앙 회복을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아람과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긴다라는 사건으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신앙의 모습, 그 나라의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믿기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풍습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세 군데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과 또한 신명기와 또한 다른 한 곳에 또 그렇게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돌로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너희 뜻대로 그것을 쪼개고 깨어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4대 주제 중에도 하나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는 제가 계속 이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유이신 사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엊그제 얘기 들은 것처럼 가나안 문화의 거부, 가나안 생활과 거부하며 살아가,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너희 안에서 단순히 신앙의 순수성뿐만이 아니라 그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나온 그거를 축약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에게 하는 것, 그것처럼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약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중앙성소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중앙성소의 예배를 강조하시느냐? 너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모이기 힘쓰고 그렇지 못하고 한 곳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듬지 않는 돌에 대한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중앙성소의 예배를 거부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예후 또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니 백성들이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절기 때마다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 드릴 때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금 유다로 돌아갈까봐 그것에 대한 대처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곳에서도 이제 예배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중앙성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성전의 대처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앙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변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변질의 시초가 처음이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중앙성소로만 드리지 않고 바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신당에, 이 산당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단순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모습에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송아지는 법궤의 대처품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법궤 위에 뚜껑에 보면 2개의 그룹이 나란히 이렇게 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그룹이 날개를 하고 엎드리고 있어서 그곳에 서로 이렇게
법궤 위에 있는 이유가 이 법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발을 올리고 이 법궤를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자주하셔서 이곳에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그것에 대한 대처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에 자정하신다라고. 이제 남유다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그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설명하며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이 금송아지의 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이 불신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받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로 그렇게 신앙을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그 안식일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축제했다고 그 금송아지 앞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런 변질된 신앙을 이어받고 있었고 그것을 예후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앙성소의 예배는 지금에서로 해석하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술로 고백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주시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예배에 대해 정의할 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배란 많은 정의의 의미가 있지만 예배는 공동체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히 정말 잘 믿는 사람만 받기 원했으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윗과 같이 그런 특별히 잘 믿는 사람만 불러서 그들 가족들만 그렇게 예배하게끔 하시면 되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중앙성소에 함께 모여서 그 중한 절기 때마다 7대 정길 때마다 너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많은 어떤
믿음이 연약했던 신앙인들이 이 기점을 통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TV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래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집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쏘고 집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설교자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결코 원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는 유기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와 설교자와 또한 성도들 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며 참 주인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은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또는 다른 주인이 또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믿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맘몬이라고, 아람어로 맘몬, 우상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물질을 견주어서 두 주인으로 견주어서 섬기다 보면 그 물질이 결국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자녀를 끝까지 놓지 못하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모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 잘 되고 또한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러한 학벌과 그런 곳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 뜻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욕심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과 또한 자녀들까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손에 놓지 못하며 그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 삶에 체험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가졌던 너를 보호하고 있는 세상의 것, 왕자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가졌던 다른 인간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감싸고 있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단독자로 1: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히 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칭찬하시고 복된 성도로 그렇게 삼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역사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우상이 되었던 놋뱀을 파괴하고 또한 성주신으로 알려졌던 드라빔을 요시야 왕이 파괴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칭찬받는 왕으로, 하나님의 복된 왕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그렇게 칭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나라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상징물이었던 놋뱀을 다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가 죽음의 위기,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으시고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그렇게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후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의 야욕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바알은 버렸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 하나님을 변질되게 믿었던 지방 산당의 그 우상의 기초인 금송아지를 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예후가 믿었던 그러한 변질된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견주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변질되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이 되고 사람이, 나의 자녀가 또는 내가 의지하는 권력이나 나의 학벌과 나의 직장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더 많은 복과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주님의 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또한 우리가 정말로 내 뜻이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주님 뜻대로 나의 소원, 나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신앙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최영희 권사님 좋은 결과 갖게 하시고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딸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삶, 은혜의 삶,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 귀한 모든 우리 교우들, 환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부자로 주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오늘 하루 거룩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